오늘 본문 룻기 2장은 이삭 줍기로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시기에 이삭 줍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라는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타국에 온 룻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면 굳이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추수한 후에 땅에 떨어진 알곡을 주울 필요가 없겠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압 신을 버리고 타국의 베들레헴으로까지 오는 엄청난 모험과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 룻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룻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룻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 룻을 위한 엄청난 인생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 줍기 자리는 어찌 보면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먼저 이 이삭 줍기 현장에서 룻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게 만드는 평생 배필인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방 땅 한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살다가 없어질 한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 영적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오늘 본문 2절과 10절과 13절에 3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룻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냥 룻이 가만히 있었는데 별 이유 없이 그 좋은 것들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한 비결이 있었고 은혜가 임할 만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온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무데나 값없이 뿌려지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었는데 정말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본 자가, 경험한 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제가 한 것이 없었는데 정말 그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말하는 것이지, 실은 분명 그런 은혜가 그에게 담길 만한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은혜를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시지만 분명 은혜 받을 만한 모습,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룻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한 자리가 어디였는지 크게 2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임한 자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을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원하건대입니다. 룻에게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3절 상반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를 만난 후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 있는 무슨 간절한 마음 따라 정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행동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룻이 입기를 원했던 은혜는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이 나달 떨어진 것들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은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룻이 원했던 것은 볼이 나달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가 원한 은혜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삭 죽기는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부끄럽고 비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을 위해서 굳이 남의 밭 주인에게 구걸하듯 그렇게 이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부끄러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룻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실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간절히 섬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나오미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룻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는 볼이 나달이 아니라 어머니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자기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룻을 보내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고 또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 젊은 여인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여인이 시어머니인 자기를 섬기겠다고 멀리 타국이까지 따라와 자기 곁에 있는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당연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을 건데 불쌍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할 수라도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룻의 이삭 죽기 하러 가겠다는 그 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그런 마음인데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룻을 보내면서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딸이 저를 위하여 이삭 죽기 현장에 기꺼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스러운 불쌍한 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을 줍더라도 선한 주인, 좋은 밭주인을 만나게 하셔서 제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룻도 너무 간절했지만 보니까 룻을 보내는 나오미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요, 그들의 간절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퍼즐 한 조각이 더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 그랬어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우연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절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왜 우연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은혜는요,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 우연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까지 이끌려오게 된 것이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그 누구도 의도하거나 예상치 않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쓴 거예요. 4절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왔습니다. 우연 같지만 마침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예상치 않았고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준비된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오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멀리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기적적인 은혜의 순간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하는 첫마디가 무엇이었던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그리고 벼베는 자들은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있죠.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언급하는 이들의 대화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에게 이 벼베는 일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벼베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밭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벨 때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밭을 통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곡식받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싹 걷어들이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좀 남겨두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일을 잘 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사원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 죽게 자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룻에게는 어머니를 잘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비참할 수도 있는 이삭 죽게 자리를 간절함으로 참여하길 원했지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곡식 베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세 명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세 명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만나게 된 이 이삭 죽기 현장에 우연같이 놀랍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 있는 자리가 곧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처럼 간절히 소망함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오미처럼 간절히 소망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보아스처럼 간절히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로 채워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성실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마 보아스의 눈에도 룻이 주목되었나 봐요. 룻의 개인적인 신상을 물어보고 있죠. 벼베는 자들의 사환에게도 룻의 모습이 잘 들어왔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벼베는 자들의 관리자가 말하는 룻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요? 성실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와하는 눈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이 주목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사완이 전한 룻에 대한 말을 듣고 룻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8,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이 호의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심이 가득한 모습. 아마도 이미 룻에게 반한 것 같아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보아스의 불이 넘치는 호의에 룻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넙죽 엎드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은혜가 나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지, 룻의 어떤 면이 보아스를 감동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12절 또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행한 어떤 일들이 이미 보아스의 귀까지 다 들어가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졌을 수 있었을까? 그냥 친족이기 때문에 알려졌을까? 꼭 그렇진 않겠죠. 한두 번 좋은 일들을 행해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비결은요, 룻의 성실함입니다. 조금 전 이삭을 주울 때도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꾸준히 성실하게 했던 그 행동들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와 다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누군가가 궁금해졌고요. 보아스는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여인을 기적적으로 자기의 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룻의 성실함은 무엇에 대한 성실함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보아스의 말에 답이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내 백성에로 온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동서 오르바는요, 그냥 모압의 신을 따라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룻은 기어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오면서 만류했던 나오미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룻의 요절이 되는 1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택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나라를 택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룻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힘든 순간에서도 성실히 섬겼고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이 어려운데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지만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도 들려 보아스도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도 감동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실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참 힘들었지만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실하게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구나 라고 경험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저희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를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후 목회자로 훈련 받는 동안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예수 만나 바이블 센터라는 성경 전문 연구 기관에서 강사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3년 동안 1000시간 넘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월 연구비를 내고 들어오신 분들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나 강사로 세울 수는 없는 곳이었죠. 원장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강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강사들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강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떠올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2005년부터 3년간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 강사를 했는데 입학 전 2004년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 있어서 다른 교회가 없이 그냥 그 기관에서 개척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성도라고 해봤자 같은 처지에 있는 신대원 입시생들이 개척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매일 했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보통 교회의 새벽 기도와는 좀 달랐고요. 목사님께서 평생 연구한 성경을 아주 깊이 매일 한 장씩 가르치고 저희는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수많은 날 동안 목사님과 단둘이 1대1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입시생 전도사님들도 여러 있었지만 잘 못 나오셨어요. 그분들은 그 시간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웠던 것 같고 입시생이다 보니까 잠도 부족해서 또 새벽 기도회가 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좋았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제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나와서 아무도 없어서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그 민망한 상황을 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목사님이 그 시간이 너무 고마우셨던 것 같습니다. 후에 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랬다고. 신대원 입학시험 보러 가기 전날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 머리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리 지켜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학하자 강사도 시켜주셨고 신대원 졸업하고 예수 만나러 떠나게 됐지만 2년 뒤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첫 축도를 제가 강사로 가르쳤던 그 자리에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성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여러분 누구든 목사님의 입장이 되면 똑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성실하게 함께 해주는 사람, 도와주려 하는 사람 정말 눈물 나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내 곁에 한결같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귀해 보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겁니다. 룻에게 그런 성실함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머니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친족 보아스에게도 알려졌고 그 성실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성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러고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믿을만함이 계속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라 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예비된 자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 몸된 교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역들, 또 선교적 교회의 비전,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에 너무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성실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역전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에 굳은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소망하기에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며 간절히 소망하기에 누구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변함없이 하나님 닮은 성실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부어신 은혜들도 넉넉히 담을 그릇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베풀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